학개론 18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大家好，今天是旧约概论的第18讲。 우리는 시가와 지혜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도서의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我们现在一直在分享诗歌智慧书，那么今天跟大家一起来分享的是传道书。 전도서, 곧 그러니까 전도자의 설교와 관련된 그러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就是传道书呢，就是传道者的这样的讲道它的内容就是有关智慧。 잠언의 말씀이 1장 7절에 의해서 먼저 결론을 짓고 그 결론을 입증해 나가는 연역법적인 그러한 방식이라면 전도서의 지혜의 이 전개 방식은 귀납법적인 그러한 방식입니다. 那么传道书1章7节，通过1章7节呢，我们可以看到箴言书呢，它是先有了定论，然后呢，在展开的过程当中把它去见证但在传道书呢，它是做一个归纳式的这么一种方式来记录的。 지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러한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이제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 13절과 14절에 가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렇게 결론을 짓는 그러한 이 귀납법적인 지혜 전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这个传道书呢，就当它的内容在展开，直到最后的时候，在12章13到14节的内容当中呢，把其一切的内容都归纳在一个里面，归纳在其中，就是呢敬畏耶和华敬畏我们的上帝，谨守他的诫命。 이 전도서에서 전도자의 지혜의 말씀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전도자가 누군가 하는 것을 1장 1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那么传道书呢，首先告诉我们的是有关智慧的言语。那么1章1节再告诉我们，这传道书的作者是谁？ 잠언의 말씀이나 아가서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하면 솔로몬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전도서에서는 이 솔로몬이라는 그러한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那么在箴言书或者雅各书当中呢，他们在开头呢都有这么一个介绍，说在耶路撒冷做王是大卫的儿子所罗门，但在传道书当中呢，只有了大卫的儿子，当然也指的是所罗门，但在这里没有提到其姓名。 그러므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이 솔로몬 전도자 솔로몬일 수도 있고 또 다윗의 후손일 수도 있습니다. 所以呢，在传道书当中，因为没有提到是所罗门其性命所以呢，耶路撒冷的做王大卫的儿子传道者的言语的话呢，我们也可以把它认作是一个所罗门，也可以说是大卫的子孙。 아무튼 이 전도자는 이 지혜를 가르치는, 지혜를 논하고 지혜를 가르치는, 설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那么这个传道者呢，他是一个讲述那智慧的这样一个人。 전도자가 다루는 지혜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1장 3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那么在智慧书也就是在传道书1章3节里面，我们可以看到有关智慧所出现的一个智慧的一个问题。那么说人一切的劳碌呢，就是在他在日光之下的劳碌有什么益处呢？ 잠언에서 우리는 지혜와 관련된 실생활의 일들을 다루고 그 실생활의 일들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다면 이 전도서에서는 이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那么箴言书呢，所要告诉我们的是在智慧，我们如何在实际生活当中如何去使用智慧那么传道书呢，也在告诉我们智慧到底有何等的价值。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한마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也就是说，我们在这个世上呢，我们这个智慧到底有多大的益处？ 전도자는 이러한 이 이슈를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와 지혜의 탐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那么作者呢，把这样的一个智慧呢，作为一个前提让我们能够一起来去认识。 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우리는 이 전도자가 어떻게 인생의 의미를 지혜롭게 파악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章到11章的内容告诉我们，这个作者是如何把这个智慧呢，在我们的生活当中把它能够把握。
한 가지 방법으로는 인생을 경험론적으로, 즉 자신의 이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탐구하는 그러한 방법을 보여줍니다. 那么首先呢，所告诉我们的一种教授给我们的一种方法呢，是要通过自己的人生的一种经历通过经历呢让我们再告诉我们人生的意义到底是什么。 또 하나의 방법은 이 하나님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의 인정함으로 나오는 인생의 의미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另外一个方法呢，就是以上帝为前提呢也就是说在上帝里面我们所能领受的那些部分。 마치 잠언에 보면 어리석은 여인의 길을 보여주고 또 지혜로운 여인의 길을 보여주는 것처럼 전도서에서는 이 인생에 대한 의미에 있어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통해 이 인생의 의미를 정의해가는 방법과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생에 부여된 의미를 보여주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을 보여줍니다. 那么在箴言书当中，我们可以看到是通过两个，一个是智慧和一个是愚拙，来让我们看到那智慧的真谛。那么在传道书当中，是通过那人生的一方面是通过那人生的经验和人生的智慧所获取的一定的他的一些所积累的一些他的一些精华。但另一方面呢，又是从上帝那里我们所能得到的那真正的智慧，这两者的比较。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관찰을 통해서 보여지는 인생의 의미는 1장 4절에서 11절에 있는 것처럼 단순히 반복에 불과한 것으로 인생은 단순히 반복인 것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那么通过人的经验和观察所能获得的那种智慧呢，就像1章4节到11节所告诉我们的，那只是一个我们人生的不断的一个重复而已。 그러한 이 경험 또 관찰, 이러한 인생의 의미에 대한 그러한 탐구를 우리는 1장 13절에서도 볼 수 있는데 마음을 써서 지혜를 써서 또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펴보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那么说，人通过自己的经验和观察呢，或者说通过人生的一种探求呢，所能发现的呢，那我们可以在1章13节里面可以看到，我专心用智慧寻求，查究天下所做的一切事。 그러나 이러한 경험과 관찰을 통한 인생의 의미를 파악하려는 그러한 지혜는 14절의 결론을 이루고 있는데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那么一切人为的那种经验观察是所要想要去得到的那人生的意义呢那种把握呢，我们在14节里面可以看到其结果是什么。说呢，我见日光之下所做的一切事呢，都是虚空，都是那捕风。 18절에는 그러한 지혜는 많으면 많을수록 번뇌하고 더 알면 알수록 근심만 더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18节说呢，因为多有智慧就多有愁烦，加增知识的就加增忧伤。 11절, 2장 11절 말씀에도 봐보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所以在2章11节里面说呢，他说查看的一切事的所有的成功呢，其实呢都是什么虚空，都是那捕风，在日光之下毫无益处。 헛되어 바람을 잡는다는 것은 알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바람이 손에서 잡힌 것 같았지만 빠져나가는 것처럼 인생의 의미를 경험을 통해 관찰을 통해서는 알 수 있는 것 같지만 알 수 없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那么说捕风呢，那我们知道它是毫无结果的，所以呢，人为的想要通过自己的人生经验通过这些呢，想要获取那真实的那些东西呢，那好比是那捕风，最终一无所有。 전도서에서 반복되어지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할 때 그 헛되다는 것은 인생 자체가 헛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의미를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자기 지식으로 알려고 하는 그것은 참으로 무의미하고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那么在传道书当中呢，有不断的重复虚空的虚空，虚空的虚空。那么在这里所讲的虚空呢，那不是我们会说人生那本身，而是想要把人生呢，用其经验和观察来去理解的这种我们的方式的一种虚空。 전도서에 흐르는
때로는 이것과 대조된 인생의 의미를 파악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인생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那么在传道书当中，我们可以发现另外一种我们的方法，那就是以上帝为我们的一种前提，来在信心为前提，来去正确的认识我们的人生。 우리는 그러한 표현을 2장 24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이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这样的内容我们可以在2章24节里面可以有个认识。2章24节说呢，人莫强弩吃喝，且要劳碌中享福。我看这也是出于神的手。 경험을 통한 지혜는 단순히 괴로움뿐인데 2장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인정한 그런 인생은 먹고 즐거워하며 아주 행복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那我们靠着人自身的努力呢，我们最终的结果呢都是虚空，都是那痛苦。但在25节里面，我们可以看到2章25节里面，我们唯独信靠这位上帝的时候呢，论到吃用享福，谁能胜过我呢？上帝的手。 우리는 잠언에서 이 부모가 이 아들에게 또 자식들에게 어리석은 여인과 지혜로운 여인의 그러한 이 두 가지 길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2장에서부터 이 11장에 이르기까지 이 전도자가 이 하나님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을 인정하고 파악하는 그 지혜와 또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서 파악하는 이 두 가지의 길을 계속해서 대조해 보여줍니다. 所以在箴言书当中，我们可以看到父母与子女之间子女当如何来寻求去遵从父母的这样的一个教训而且呢，在箴言书当中，通过2个方面，一个是呢智慧，一个是愚拙，来告诉我们，让我们能够有正确的选择。在传道书当中呢，在2章到11章的内容也在告诉我们那人生的意义到底是什么？是要通过人自身的努力和经验来去获取呢，还是从上帝那里去获取？ 그러나 이러한 긴장은 12장에 가서 해결의 순간을 맞이하는데 바로 그것은 이 젊었을 때, 살아있을 때 이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那么在12章到了传道书12章的时候呢，有了他的结论，说呢，人应当在其少壮的时候呢，应当纪念造我们的这位上帝。 자신의 인간적 경험과 지식과 관찰로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없기에 죽기 전에 자신을 만드신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在这里说呢，人 靠着自身的这种经历经验呢，他是无法获取真正的人生的其价值和目的的。所以呢，人应该在自己临死之前，可以说呢，在有生之年，特别在少壮之时呢，应当去认识这位主。 우리는 전도서 12장 12절에서 잠언에서 익숙히 보았던 그러한 문구를 볼 수 있는데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그런 말입니다. 我们在12章传道书12章12节里面，我们再次能够看到一些非常熟悉的词汇，也就在我们在箴言书当中经常所看到的，说呢，我儿。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적으로 인생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사람의 해야 하는 가장 본분이며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说呢，你当守劝诫。 而且呢，没有穷尽身体，也要疲倦的。但这些事都已经听见了，总是要怎么样呢？敬畏上帝谨守遵行他的诫命，这才是人所当尽的本分。 비록 생활이 어렵고 극도의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길이며 곧 즐거운 삶을 얻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也就是说，哪怕生活再怎么艰难困苦，但只要把这一切的问题交托给这位上帝，你要去依靠他的时候呢，这就是那智慧。 바로 전도서는 그러한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의지하는 것이 결국은 인생의 중요한 의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所以呢，传道书所要告诉我们的信息呢，就是哪怕你人生当中遇到很多的患难，但你懂得如何来去依靠这位上帝的时候呢，那你才是一个懂得真正智慧的人。 우리는 이제 또 아가서의 말씀으로 갈 수 있습니다. 那我们可以继续来去分享雅歌。
아가서는 솔로몬의 아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노래일 수도 있지만은 노래 중에 노래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那么雅歌呢，也是所罗门所写的。那么雅歌呢，是说非常好听的这样的歌，也有这么一个解释。当然，也可以说是那是歌中之歌。 무엇이 노래 중에 노래로 아주 좋은 최고의 노래입니까? 什么才是歌中之歌？是一个歌当中的一个最高境界呢？ 솔로몬이 노래한 노래 중에 노래, 아주 아름다운 그 노래는 바로 남녀 간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那么所罗门的那种歌当中呢，美好的歌当中呢，可以说呢，其代表性的呢，那就是呢，在描述呢男女之爱、男女之间的这种相爱的这种歌。 아가서에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이 또한 그려지고 있습니다. 那么我们在雅各书当中呢，就能够发现那可以看到其记录当中有所罗门和苏拉米这样的一个女子的这样的美好的他们的一个相爱的这样的内容。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결혼의 언약 관계 안에서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它所象征的就是与上帝之间的应许里面的这种彼此的相爱。 물론 아가서에는 이러한 결혼 제도 안에서의 부부의 어려운 갈등을 또한 다루고 있습니다. 当然雅各呢也在其中呢也在与我们分享那些彼此相爱之人也面对的一些矛盾。 부부 생활을 유혹하는 또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아가서는 또한 알려줍니다. 所以雅各书呢也在告诉我们夫妻之间的这种美好的关系呢也会遇到一些其他外在的一些它的一些破坏和它的一些搅扰。 그것은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으며 그것은 돈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它也可能是一个家庭当中的问题，也可能是一些物质上的问题、金钱的问题。 부부의 사랑을 허무는 것은 또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간섭과 사회적인 그러한 구조적인 악이 또한 될 수 있습니다. 那么这种妨碍这种夫妻之间的这种关系呢，也其因素呢，也是社会的一种它的一些习惯风俗，也都是起着一定的影响的。 그러나 아가서도 역시 이 전도서나 잠언서와 같이 8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所以呢，在雅各书的在8章6节里面，也同样在告诉我们，它与那箴言传道书一样，告诉我们最终的上帝的这种慈爱的得胜。 8장 6절은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다, 또 불길과 같다. 그러한 표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在8章6节里面，我们可以看到他的爱呢，如火焰的电光，就像那烈焰。 사랑은 물이 꺼지지 못할 것이며 홍수도 밀어낼 수 없는 것이며 어떠한 돈도 사랑을 살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소중한 것이다라고 고백되고 있습니다. 而且告白说呢，爱情呢，就众水不能熄灭的，大水也不能淹没的，哪怕你拿着任何一样自己所拥有的，也不能换取那爱情。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결혼 안에서의 사랑은 아주 강하고 또 지켜질 만하며 소중한 그러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所以呢，在上帝所允许、所组建的这个家庭里面，这种彼此的相爱呢，是那么的宝贵的，因为是来自于上帝。 그러므로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결혼 제도 안에서 부부가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所以呢，上帝所建立的家庭里面，那我们彼此相爱，这是呢蛮有智慧的表现，也是呢在上帝面前的一种归于荣耀的一种行为。 또한 부부 생활에 또한 아주 아름다움을 진하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 또한 아가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所以呢，雅各书呢也同样也在告诉我们夫妻之间的这种美好的关系的展开。 부부의 성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부 생활은 아름답고 아주 거룩한 것이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所以呢，在上帝的里面，上帝所允许的家庭里面的我们的彼此间的性这方面的一些我们的生活呢，也都是什么是在上帝的里面是那么的美好，是那么的圣洁的。 아가서에는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 외에 예루살렘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真的在雅各书当中呢，那么除了所罗门，还有苏拉米，还有呢耶路撒冷的一些女人，她们也出现。 예루살렘에 결혼하지 않는 젊은 여자들입니다. 是耶路撒冷的还没有结婚的那些年轻的女子。
아가서는 지혜서로서 바로 이 젊은 여인들이나 젊은 청년들에게 결혼 생활의 아름다움과 신중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这里雅各书呢，就是做一个智慧书呢，针对那些年轻人呢，要告诉他们一个结婚婚姻的一个非常的神圣和它的一个重要性。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也就是在上帝的里面去建立那圣洁的家庭，这才是一个真正的蒙福的家庭。 그러나 이 아가서는 또한 이스라엘의 유월절의 전통 속에서 불려졌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这雅各书呢，也是以色列人在逾越节的时候呢，出于一个传统，经常来去唱的这样一个歌。 지혜서의 모든 말씀이 그런 것처럼 남녀 간의 관계는 단순한 남녀 간의 관계로 끝나지 아니하고 바로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된 이스라엘의 관계를 또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那么在智慧书当中的这种男女之间的这种关系呢，它不仅仅是只是一个男与女之间的这种相爱，而是那象征着上帝，就是我们的新郎上帝和那其新妇，也就是新娘以色列的这样一个关系。 이것을 우리는 소서진주서 중에 하나인 호세아서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我们这样的内容，我们可以从小先知书和西亚书当中呢，我们可以更加清楚的了解。 그러므로 아가서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결혼 언약 관계 안에서 부부의 사랑의 이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것은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 사랑의 아름다움을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所以呢，上帝在上帝的里面所出现的这样的一个婚姻，这种相爱，这种描述呢，同样也在告诉我们与上帝之间所立的圣约。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관계, 사랑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유혹과 우상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오직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임을 보여줍니다. 在与上帝与以色列人之间的这种关系当中呢，的确有很多的诱惑和一种偶像的一些妨碍但是只要呢在上帝的爱里面能够纯全的能够去保守的时候呢，这种关系才能够更加持续下去。 그러한 신부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이 사랑, 불같은 사랑, 물도 꺼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또한 암시하고 있고 보여주는 말씀이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这里雅各书呢也在暗示，也在告诉我们，就是向着呢其心腹的作为新郎，作为上帝的他的一个无微不至的他的慈爱。 우리는 이러한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이 사랑의 이 관계의 승리를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我们可以在约翰启示录当中也能够看到上帝与其百姓之间的这种关系的最终得胜的内容。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는 마치 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혼인 잔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那么耶稣的再来呢，那我们可以看到还有其婚宴呢，那我们可以知道这是上帝与其百姓的一个最终的结果。 우리는 이 에베소서 5장에서도 역시 이 부부간의 관계가 이 주님과 이 교회의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我们在以弗所书5章里面也能够看到夫妻之间的关系呢，好比是主和教会的关系。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는 주 안에서 서로 복종하는 것에 있다고 에베소서는 말씀합니다. 以弗所书告诉我们，那真正的彼此的相爱呢，是在于彼此的顺服。 하나님의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주심에 대해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또한 지혜롭고 복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那么一个上帝的教会呢，是当他去顺从耶稣的死和他的复活的时候呢，那我们这就是呢我们蒙福的。 이제 우리는 이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我们可以继续一起来分享那诗篇的内容。 시편에 있는 말씀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那么诗篇呢，一共有150篇。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那么什么是诗篇呢？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데 기도가 들어가 있는 기도적인 기도의 노래를 의미합니다. 那么
诗篇呢，就是向我们的上帝的赞美，也就是以这种祷告形式的赞美。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갖는 어려움과 슬픔 또 환희와 기쁨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형태로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那么上帝呢，圣约当中的那个百姓，当他在一种困境当中，在一种悲欢当中的时候呢，他是通过祷告，通过这种诗歌来在上帝面前呼求的这样的一个形式呢，那就是那诗篇。 시편에도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那么诗篇也有其流向。 시편 3편 이후부터 시편 150편까지 갈 때 우리는 하나의 흐름을 발견할 수 있는데 애환과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으로부터 승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찬양의 시편들이 들어 있습니다. 那么诗篇3篇到第150篇当中呢，它是有一定的它的一个内容的一种流向，那就是说其内容呢有一种哀叹，一种艰难，一种苦难，从这种苦难当中最终它是要流向那最终的得胜当中去。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시편의 여러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시편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시편의 장르입니다. 那么我们在去认识去理解这个诗篇的特点的时候呢，我们应该必须去理解诗篇的一些前后的这种顺序。 시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편, 또 감사의 시편, 또 어려움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탄식의 시편들이 있습니다. 那么诗篇当中有赞美的诗篇，有感谢的诗篇，也有在患难当中的一种叹息的诗篇。 또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배웠는데 지혜의 시편도 있으며 또 왕들과 관련된 그러한 이 제왕시가 있고 또 이 메시아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那么在诗篇当中也有智慧的一些诗篇也有一些帝王，也是这种王作为王所献上的这种诗，也叫帝王诗篇还有呢针对那弥赛亚的这样的一个信息。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에 접근할 때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시편이 그런 여러 장르 중에서 어디에 속한 시편인가 하는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所以我们在读诗篇的时候呢，那我们应该去分辨并发现呢，我所读的这些诗篇是属于哪个类型的诗篇。 시편 1편이나 2편은 사실 시편의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诗篇的第一篇和第二篇呢，其实呢就是那整个诗篇的一个序论。 시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방향을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就是告诉我们如何来去读诗篇，是一种给我们展示一种方向的。 특별히 시편 1편은 지혜의 시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지혜서를 배울 때 등장했던 어휘들이 이 시편 1편에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特别是诗篇的第一篇呢，是智慧诗篇，也是每当在教训智慧的时候呢，都以跟第一篇一个非常类似的这样一个语句在记录着。 보십시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것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거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那么诗篇一篇的一节在告诉我们，什么样的人才是一个真正蒙福的人呢？就是那不从恶人的计谋，不占罪人的道路，不做亵慢人的座位。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잠언서에서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这样的一个表达方式呢，我们在箴言书当中可以看到很多。 그러므로 이것은 지혜의 시편에 해당합니다. 所以呢，它第一篇呢是包含在那智慧诗篇里面。 지혜의 시편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악인의 길이 전개되고 있다면 그 다음에는 의인에 대한 삶이 또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那么智慧的诗篇是如何展开的呢？那我们可以看到，开始的时候呢，是在展开那恶人的这样一个他的道路，然后之后呢，那就是那义人的道路。 이제는 의인의 삶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那么第二节在告诉我们那义人的生活，义人的生活呢是那喜爱耶和华的律法，而且呢昼夜思想。 这人就是那有福的。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자들은 3절에 가면 늘 모든 이때에 형통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说到默想昼夜思想上帝的话语和律法的人，第3节我们可以看到，他呢会时常会在上帝的他的一个祝福当中。
그러나 4절에 다시 악인에 대한 주제가 나오면서 악인은 바람에 불리는 겨와 같이 정처 없이 흔들리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第4节呢，又出现有关针对那恶人的一个信息，说呢，恶人呢就像那糠秕被风吹散。 말씀의 율법을 늘 묵상하며 거기에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의인과 달리 이 악인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说呢，义人呢，他是愿意把自己的信心呢扎根在上帝的话语当中，但这个恶人呢，他是随风波动的、摇动的。 그런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这样的人，他们是受上帝的审判，是不能得上帝的认可的。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가게 되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가 됩니다. 但义人呢，就能够进入到上帝的会中，是能够成为上帝的承认的。 이러한 대조와 대꾸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시편입니다. 所以诗篇呢，就是这样的一个这种形式哈，就是彼此形成一种对比。 또한 잠언서와 같이 지혜서에 있는 말씀처럼 비유가 사용되고 있는데 시편에도 역시 비유와 은유의 말씀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那么箴言书当中的很多的智慧呢，它也是通过那种比喻来告诉我们一种智慧的那么在诗篇的内容当中呢，有关在讲述智慧的时候呢，也是通过比喻的。 시편 1편은 전체적으로 모든 시편을 커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통해서 살아가는 의인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那么诗篇第一篇呢，把整个诗篇呢都把它概括在一处，也就是说，只有那遵守他的律法、昼夜思想的人，才是真正的有福有智慧的人。 2편은 이 제왕시에 해당하며 또한 메시아시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那么第二篇呢，是属于那帝王，也是王的诗篇也是呢弥赛亚的诗篇。 하나님께서 그의 이 거처인 시온에 그의 왕을 세우시고 사람들에게 그의 이 왕 곧 그의 아들을 받아들이도록 믿도록 하십니다. 上帝要在西安山上立自己的王权，要让人们来接受他的儿子。 그의 세우신 왕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就是呢，去接受上帝所立的那个王，这就是那智慧。 그것이 복이지만 그가 세우신 그의 왕, 그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곧 어리석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所以那才是一个真正的祝福，而那些不接受那王和其儿子呢，就是那愚昧的。 시편 전체는 이와 같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가 말씀 가운데 세우신 그의 왕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所以呢，诗篇在告诉我们，我们不仅仅要因这位上帝而欢喜，而且呢，也要去接受这位上帝所差遣给我们的其王、其儿子。 여러 가지 시편의 장르들 중에서 저는 특별히 지혜와 관련된 지혜시의 시편들을 또한 살펴보려고 합니다. 在诗篇的一些内容当中，我特别要跟大家一起来分享的是有关智慧的诗篇。 특별히 시편 37편에 있는 다윗의 시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特别是我们一起来去分享一下诗篇37篇的大卫的诗。 시편에는 이러한 다윗의 시편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 하나님을 백성으로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그 어려움에 대응할 것인가 하는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特别是因为我们知道诗篇是有关是上帝的智慧，特别是在告诉我们，当我们遇到患难的时候呢，我们又当如何？ 바로 37편 1절 같은 데 보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特别在37篇第1节里面说呢，不要为作恶的心怀不平，也不要向那行不义的生出嫉妒。 이 시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윗을 비롯한 이 시편의 이 시인들의 어려움들은 행악자들 때문에 일어나는 어려움들입니다. 那么诗篇的作者也包括那大卫他们在上帝面前的这种祷告这种求告呢，我们可以看到，那都是为了求告能够获得一种智慧，能够脱离那一切呢恶人的手。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보다 이 행악자들이 더 잘 되어지고 형통한 것을 볼 때 어려움이 생깁니다.
因为当我们看到那比起那依靠上帝的人，那行恶的人更加凡事亨通的时候呢，那我们给我们带来很大的一些困惑。 그러나 37장 7절은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이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은 불평하지 말라라고 대답합니다. 而在37篇的第7节里面却说呢，你却能默然依靠耶和华，耐心等候他，不要因那道路通达的和那恶谋成就的心怀不平。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왜냐하면 그런 행악자들은 끊어질 것이고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因为第9节里面讲，因为那些恶作恶的人必被剪除，唯有等候耶和华的必承受那地。 10절 말씀을 보면 잠시 후에 잠깐 후에 악인이 없어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第10节说呢，到了那片时，再过片时，还有那片时，恶人要归于那无有。 24절은 그러나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但在24节里面说呢，而那义人呢却什么样呢？绝不会全身扑倒，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因为耶和华用手搀扶他。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의 자식은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那么一切依靠着上帝去生活的，上帝绝不会丢弃他。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所以呢，我们要去依靠这位上帝，这才是一个我们的智慧。 39절은 말합니다.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在39节里面说呢，但义人得救呢，是由于耶和华，他在患难之时呢，做他们的营寨。 시편 49편으로 가면 우리는 비슷한 지혜의 시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在诗篇49篇，我们也能够看到类似的一些内容。 거기에 보면 빚에 시달려 있는 한 시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那么我们在49篇里面可以看到，是一个被债务缠身的一个人。 49편 5절에는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因为在第5节里面，我们可以看到，在患难之日，奸恶随我脚跟，四面环绕我，何必惧怕？ 그런 가운데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해서 자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当我们看到在周围有很多那依仗自己的财货而自夸钱财多的人， 시인은 이 그 후로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之后呢，诗篇的作者呢，他在讲述着有关死亡的问题。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那么针对一个死亡的问题，都发生什么样的一些事情呢？ 15절 말씀은 죽은 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 자들을 하나님께서 영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那么15节告诉我们，那么死了之后呢，神必救赎其灵魂，脱离那阴间的权柄。 그러나 17절에 돈을 믿고 살았던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며 죽음에 그저 내려간다, 심판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而17节里面告诉我们，那些只依靠自己钱财的人，他们死了的时候呢，什么也不能带去，他的荣光也不能随他下去。 그러므로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所以我们应当去认识这一点。 이제 마지막으로 73편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那我们在最后再看一下73篇的内容。 73편에는 좀 더 이 어려운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在73篇里面，我们可以看到问题更加恶化。 73편 2절에 보면 실족하여 걸음이 미끄러질 뻔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那么73篇第2节再告诉我们，那么以色列百姓呢，他的脚几乎失闪，以色列百姓的脚险些滑跌。 이 시인은 13절 말씀이면 마음을 정의하여 손을 씻어 무죄한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那么在13节里面，我们可以看到，其作者呢，他说呢，他自己是一个实在突然洁净了其心，突然洗手表明无辜的人。 신앙을 지키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他是一个持守自己信仰的人， 그러나 이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但他在很多领域呢，却有很多的难处。 참으로 일들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而且呢，他好像很多的事情不是那么顺利。 그러나 그와 달리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는 악인은 형통하고 아주 고통 없이 건강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잘 살아갑니다. 而那些恶人呢，反而看起来好像没什么痛苦，而且呢，有很多的财物，过得好像很不错。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이 어려움과 갈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所以呢，这个诗人呢，他就在一种困境当中，在一种矛盾当中， 그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러한 유혹에도 빠지려고 했습니다. 而且呢，他好像也受到一种诱惑，好像要离弃这位上帝。 그러할 때 17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갑니다. 在第17节的时候，我们可以看到他进入到上帝的圣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결말을 보여주셨습니다. 那么上帝让他看到了那恶人的结局。 18절에 보면 미끄러운 곳에 그를 두시고 파멸에 던지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所以呢，在18节里面，上帝让他看到他们安在那滑地，使他们掉在那沉沦之中。 갈등과 실족할 뻔했던 이 시인이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所以呢，在这种矛盾当中想险些失闪的这个诗人呢，他在这里重新得力。 비록 생전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못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죽어서라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他才真正认识到，哪怕活着的时候，他没能有幸看到上帝的公义，但死了的时候呢，他也最终能够去看到，而且呢，看到上帝的美意。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니 그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所以呢，一切属乎上帝的人呢，他们死了之后呢，也能够看到呢一切公义的实现。所以呢，我们今天死了，也是在上帝的里面，我们是有福的。 결론적으로 이 시인은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구나라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공의의 행사를 전파하겠다고 말합니다. 所以呢，这个诗人呢，最后在28节里面说呢，唯有呢亲近神的时候呢，才是与我有益。所以呢，我要以主耶和华为我的避难所，好叫我述说那一切上帝的作为。 우리는 시편에 나타나는 지혜시들을 통해서 중요한 논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我们通过诗篇呢的一些内容，那我们可以看到诗篇的重要的其论点是什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항상 형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我们可以看到，依靠上帝的人不一定凡事都亨通。 인간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더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형통하다는 사실입니다. 我们依靠上帝也不是一件那么容易的，但也看到那根本不依靠上帝的人，却过得好像比我们过得还好，这是我们非常感到艰难的。 그것에 대한 시편의 지혜시의 말씀들은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那么诗篇的智慧，这智慧书呢所告诉我们的信息是什么呢？ 잠시 후면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자들을 복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첫 번째 해결 방안입니다. 那么第一个解决方案呢，就是上帝要在那过了片时之后呢，上帝必要审判他们。 그러나 두 번째 말씀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而且使那些一切追随他的最终都能够蒙福。第二个呢，就是说我们这些追随他的人，可能在这个地上可能看不到那一切公义的成就。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 죽을 때까지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행복하게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那些骄傲的那些人呢，离弃上帝的那些人呢，直到他们死，他们可能还没有临到上帝对他们的审判。 그러나 시편의 말씀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但诗篇却让我们能够认识到，当他们死了之后呢，上帝的公义最终也会临到他们的身上。 보이는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측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我们不能光靠着我们眼睛所看得见的来对上帝的公义有个判断。 하나님의 공의는 죽음 후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上帝的公义呢，是我们死了之后也最终会成就的。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이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이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所以呢，我们不能因着呢我们肉眼所看到的这个世上的事情，看到那些恶人的亨通，那我们在上帝面前犯罪。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이며 지혜라고 말합니다. 唯有依靠这位上帝能够进入到他的里面，这才是一个真正的福分。 우리는 제 시편 5권에 가서 시편 107편에서 감사의 시편의 형태를 하나 살펴볼 수 있습니다. 我们在诗篇的107篇当中可以看到一个感恩的一种形态。 107편에 가면은 이 첫 구절이 여호와께 감사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到107篇第1节里面，我们可以看到你们要称谢耶和华。
왜 감사하고 있습니까? 那么在这里，他为什么在称谢这位上帝呢？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변함없는 언약적인 사랑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那么他在这里告白，那是因为是上帝本为善，而且是那他的慈爱永远长存，这是上帝的圣约。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就是要把他从那敌人手中所救赎。 시편 107편 4절 이하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건져내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那么诗篇107篇第4节以下呢，在具体的在告诉我们上帝是如何来拯救他的百姓的。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길을 헤매며 갈 길을 못 찾고 힘들어할 때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第4节可以看到，当他们在旷野荒地漂流的时候呢，上帝纪念了他们。 그들이 목마르고 배고파 하여서 큰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当他们又饥又渴、心里发昏的时候呢，而且向这位上帝哀求的时候呢，上帝就拯救了他们，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거할 성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又领他们行走在那直路当中，把他们安居在那可居住的城邑当中。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며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这就是上帝的至善，他的慈爱。 우리는 이 두 번째 10절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감사의 제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我们在第10节里面能够再次能够看到有关感恩的一些内容。 그것은 그의 잘못으로 쇠사슬에 매이며 감옥에 간 그러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10节里面在说，因着他自身的一些问题呢，他被困苦和铁链困锁。 아무도 돕는 자가 없을 때 그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在无人帮助他的时候呢，他在无助当中求告这位耶和华上帝。 그때도 하나님은 그를 들으시고 구원하셔서 감옥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上帝也垂听他的祷告，从监狱中把他拯救出来。 이것이 두 번째 기도의 감사 제목입니다. 这就是一个祷告的他的一个感恩的一个题目。 우리는 17절 이하에서도 또한 감사의 또 다른 제목을 볼 수 있습니다. 在17节以下呢，我们再次能够看到有关他感恩的内容， 거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죽을 뻔한 것입니다. 就是因着疾病，他快要临死。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고치셔서 살리셨습니다. 在20节可以看到，是这位神他发命医治了他。 그러므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所以呢，他要献上一个感恩的祷告和敬拜。 23절에는 바다에서 사업을 하다가 큰 풍랑을 만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那么23节以下呢，在告诉我们他在海上坐船，在大水中经历事物， 그들 동안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却遇见了狂风。当他们在哀求这位耶和华的时候呢，耶和华上帝拯救了他们，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把他们带到那安全的港口。 이제 이러한 감사의 일들을 경험한 자들이 3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那么一切经历这种感恩、这种生活的那些人呢，在32节里面，我们可以看到，他们与那会中呢，在民的会中一起来崇拜这位上帝。 33절에 보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기도 하시고 샘을 변하여 마른 땅이 되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那么33节告白说呢，这位拯救他们的上帝呢，是可以使那江河变为旷野，叫水泉变为干渴之地的这样一位上帝。 줄인 자에게 거할 성을 주시고 포도원을 재배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며 크게 번성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而且告白说呢，他可以使那饥饿的人住在那里，好建造可住的城邑，又种那田地，栽种葡萄园，想得享其所出的土产。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백성들에게 심판을 행하시고 광야에서 방황케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而且这样的一位上帝呢，他又是那审判我们的上帝。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所以呢，有智慧的人应该来纪念这样的上帝，来相信这样的上帝。 감사의 시편 가운데서 지혜 시적인 요소가 또한 들어 있습니다. 那么在这里也有呢智慧的很多的要素。 우리는 시편에서 여러 종류의 장르의 시편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那也讲过，在诗篇当中呢，有很多类型的这种诗篇。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 장르를 잘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지만 오늘 시편 107편 같은 경우처럼 감사와 지혜의 시가 섞여 있는 장르가 섞여 있는 그러한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那么说很多的一些内容呢，我们可以去很清楚的能够去分辨起一些分类但是呢类型，但是呢就像诗篇107篇一样，在它里面呢却有感谢还有智慧这种类型呢都一起掺杂在一起。 우리는 이러한 시편의 장르들을 잘 구별해서 분석하고 또한 시편이 말하는 중요한 이슈들, 중요한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시편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所以我们应当很好的来区分、分析这些分类然后能够去很好的来把握，这才是我们读圣诗篇的时候的我们所应当注意的。 내일은 이 선지서의 말씀들을 가지고 구약의 개론의 부분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那么下一讲呢，我们跟大家一起来分享有关先知书，来结束整个旧约概论的课题。 감사합니다. 谢谢大家。